1월 28일 맺힌 성경 읽기 창세기 29장, 에스더 5장,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인 28장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으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과 영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복음서마다 마지막 장을 전부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부활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를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다른 형태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비교해서 보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정말 처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워요. 제자들도 정말 믿기 어려워했어요.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허리 잔자국도 만져보라고 그러시고 앞에 음식도 드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복음서 마지막 부활장들을 다 보면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라고 이걸 기록을 해 두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8장을 볼 텐데 28장 좀 특유의 내용들이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에 기록하고 있는 특유의 내용들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장 1절에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예수님 부활을 하셨는데 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거죠. 일주일의 마지막 날 토요일이고, 그렇죠? 그 일주일에 그 7일간 다 하시고 이제 6일간 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쉬신 그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에요.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이고 일요일부터 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뭡니까? 일요일이죠. 그죠? 일요일. 자, 일요일 새벽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일요일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날이 일요일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 그때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그러셨잖아요.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날이 일요일이듯이 예수님을 통한 이 새 창조인 부활도 일요일 날 하신 거예요. 그죠? 첫날 그렇게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한 주간의 시작인 첫날 일요일은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시작하신 날이고 부활로 새 창조가 시작된 날이 일요일,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참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는데 이 주일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좀 잘 닦아드리고 향품도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준비해서 새벽 일찍 갔어요. 그 앞에는 안식일이라 갈 수가 없었으니까. 그럼 이제 해 뜨자마자, 해 뜰 무렵에 이제 간 거죠. 워낙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잘 좀 피도 닦아드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잘 좀 해서 향료도, 모략도 발라드리고, 이제 그러려고 간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여인들의 무덤에 가까이 갔을 무렵에 일어났던 그 장면에 대해서 마태가 지금 가장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가나 누가복음, 요한복음보다 더 자세히 기록을 해요. 2절에 보시면 작은 무덤을 보러 갔는데 2절에 큰 지진이 났어요. 그때 땅이 막 흔들리는 거죠.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어요.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 그 여자들이 굴릴 수 없는 큰 돌이거든요. 그걸 굴려내고 그 위에 앉는 거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의 모습을 봤는데 3절에 그 형상이 번개 같아요. 번개 번쩍 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형상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번개 같은 모습을 한 그런 천사를 봤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었는데 옷은 눈같이 희었다. 하얀 옷을 입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천사죠, 그죠? 천사예요. 천사의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때 이제 그 장면을, 그리고 또 4절에 지키던 자들이 그 무덤 입구를 잘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키고 있던 이제 군병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지진과 막 돌이 굴려 천사가 내려오고 이런 걸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 같이 사색이 되어버린 것이죠. 요 장면,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오고 천사의 모습, 군병들이 무서워 떠는 거, 이건 이제 마태만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 장면에 대해서 이제 마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짐작컨대 저 여인들에게 들었겠죠. 같은 여인들에게 들었어요. 그 여인들이 몇 명 갔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2명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3명, 살로메라는 또 한 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인들이 이제 보고 들은 게 이제 조금 차이는 나겠죠. 겁나서 제대로 못 본 여인도 있고, 두 눈 뜨고 본 여인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증언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내복음서 다 비교해 보면은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가장 자세한 거는 마태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었어요. 저것이 이제 예수님 딱 부활하시던 그때 상황인 거죠. 천사가 내려오고 돌문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들도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을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얘기를 하는, 그 예수님 찾으러 왔는데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에요. 찾는 줄 내가 안다. 맞지, 그쵸? 그래요. 근데 그 이제 천사가 여자들에게 얘기하길 6절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집 가면은 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한테 맞고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3일째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몇 번 얘기를 하셨어요. 순환 예고와 부활에 관해서 몇 번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다 잊어먹었죠. 죽을 것도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 왕 될 걸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활은 더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몇 번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천사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부활은 생각지도 못하는 이 제자들과 여인이죠. 여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 그전에 몇 번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 남쪽이잖아요. 근데 저 북쪽 고향 갈릴리 쪽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놀라고 기뻐하면서 이제 막 소식을 전하러 이제 갔죠. 가다가 이제 예수님 중간에 또 만나서 또 여인들에게 다시 한번 직접 이제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난 내용이 요한복음에 자세히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살아나셨다는 것과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 뵙게 될 거라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제 여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28장 11절 여자들이 돌아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와서 보고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더니 천사가 내려오고 돌문이 열리고 막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는 이렇게 되는 거죠. 보고를 이제 한 거예요. 처음에 굉장히 겁이 나서 덜덜 떨다가 정신 수습해가지고 가서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자, 보고를 하는데 12절에 그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공의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도둑질해 갔다. 아침에 뭐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만약에 보초제도를 안 썼다고 총독이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얘기할 테니까 걱정 말고 그렇게 얘기를 소문을 퍼뜨리라고 대제사장이 군병들에게 시켰어요. 돈 많이 받고 그렇게 했어요.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두루 퍼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대제사장한테 돈을 많이 받고 시킨 대로 밤에 제자들 와서 예수님 진짜 도둑질해 갔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 아는 거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내가 죽을 것이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몇 번 하셨거든요.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어요. 그 앞에 2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26장 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26장 63절에 27장 63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말하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 무덤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걸 보게. 대제사장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얘기를 몇 번이고 했다는 것을 대제사장들이 알고 있다니까. 근데 제자들은 새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대제사장들이 기억하고 야, 이거지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막 돌겠구만. 그걸 알고 이걸 하고 지금 벌써 이 여론을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이. 유일한 이 증인인 그 예수님 여인들은 이제 저쪽으로 갔고 이 군병들이 증인이잖아요. 그 천사가 내려온 거, 뭐 지진 난 거 얘기하지 말고 제자들이 밤에 도둑질 하러 해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마태만이 특별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15절 그 끝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오늘날까지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이 언제일까요?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인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서기 30년이에요. 그 마태복음 기록한 때는 언제일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략 서기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잖아요. 로마에 의해서 그 전후점으로 봅니다. 그 파괴되기 전이다. 파괴된 후다. 그렇게 의견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어쨌든 세월이 상당히 흐르고 제자들이 이제 논쟁이 되면서 죽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들을 기록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을 쓸 무렵만 해도 뭐 50년대, 60년 이때만 해도 복음서 얘기가 없거든요. 그때는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던 것으로 봐요. 그 지나서 사도 바울 서신이 먼저예요. 50몇 년, 60년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그때보다 더 지나서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그 예언, 뭐 전후 그 내용을 볼 때 서기 70년 전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한 40년 정도 지난 후에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기억, 그리고 여인들의 기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서 하잖아요. 근데 기억이라는 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네 군데를 우리가 다 봐서 종합적으로 그 상황을 이제 되짚어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거짓된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져 있는 것을 알고 그 거짓말이 제자들이 밤에 도둑질 해갔다고 하는 거짓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원천을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시작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가 특별히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 시점에서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누구 말을 더 믿을 거다 하는 거죠. 군병들이 퍼뜨린 그 말, 제자들이 밤에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 라고 하는 이 군병들이 퍼뜨린 이 말,
이 말을 더 믿을 것인가? 지금 마태가 전하고 있는 이 거짓말의 원천, 그리고 실상은 어땠어요? 그날에 있는 실상, 마태가 전하는 실상은 이거잖아요. 아니, 그 전날 갔는데 그 여인들 통해서 들은 것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군병들은 대제사장 말을 듣고 거짓말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나 실상은 이 여인들이 알고 있는 거죠. 여인들이 알고 그것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상은 뭐냐면은 향품 발라드리려고 여인들이 갔는데 큰 지진이 났고 천사가 내려왔고 돌을 굴렸고 예수님은 사라지신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면 배울 것이다. 그 얘기를 천사들에게 여인들이 들은 것이죠. 이게 실상이에요. 이게 실상이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시키기를 이런 거짓말을 퍼뜨린 거죠. 여러분 어느 쪽을 더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재판도 하지만은 정치 지도자들 과연 이 비리에 가담했냐 안 했냐, 관계가 있냐 없냐 지금 막 하고 있잖아요. 뭐 검찰 소환을 하고 뭐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앞에도 많이 그래 했고 과연 어느 쪽이 진실이냐 이거는 수사해봐야 돼요. 수사도 하고 관련된 증인들의 증언도 듣고 재판도 해서 나중에 판결이 나오겠죠. 항상은 이제 재판할 때 보면 양쪽 주장은 늘 팽팽하죠. 그죠? 늘 그래요. 자기한테 유리한 게 하고 불리한 거 숨기고 실체적인 진실을 가려내는 게 수사관들이고 재판관들인 거죠. 지금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 어느 쪽 말을 더 믿을 것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 마태가 전해주는 여인들의 증언, 마태가 전해주는 이 증언,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을 나는 더 믿는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고, 나는 이 사람들 말 못 믿어.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 얘기를 어떻게 듣냐.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이래가면서 오히려 저 군병들이 퍼뜨린 저 말이 더 진실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신학자들 중에. 매사가 다 그래요. 호게받아 갈라진다는 사실을 진짜 믿을 거냐? 그건 인간적으로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뭐 갈대 숲을 건너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학자들이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적적인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이상한 것 다 빼려고 해요.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증언을 믿으시고 선지자들의 증언을 믿으시고 사도들의 증언을 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저 거짓말, 군병들이 퍼뜨린 거짓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증언과 목숨을 걸고 한 그 증언과 선지자들의 증언인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이 세상과 어떤 것보다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논리보다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상식보다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성경을 더욱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실상이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앞에 있잖아요. 이 거짓말 믿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보면 16절에 11제자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만나 뵙게 돼요. 갈릴리의 어떤 산을 다 지시하신 거죠. 그곳으로 오라 하신 거예요. 아까도 그랬죠.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갈릴리 쪽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보자고. 그런 얘기를 이제 몇 번 앞에 나와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갈릴리로 가신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이 예루살렘 쪽에 몇 번을 나타나셨어요. 그게 이제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거 다 예루살렘 근처잖아요. 그런가 하면 갔다가 돌아오니 그 앞에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는 이제 도마도 있었고, 도마 있을 때도 나타나시고, 12제자, 11제자 앞에도 나타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몇 번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서 나타났던 사실은 싹 생략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제 갈릴리 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대사명, 지상 명령을 선포하려고 갈릴리로 이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70인 제자 해서 그 중요한 사람들을 다 부르셨어요. 한 500명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 그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부활에 관한 이제 내용을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제 사도들에게 들은 내용들이죠.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셔서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세 보이셨다는 말씀을 기록을 해요. 한 50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 동시에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그 산에서 이제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신학자는. 한 500여 명이 일세에 모였을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부터 이제 대사명을 이제 지상명령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뭐 중간에 몇 번 나타난 그것보다도 이 한 500여 명 갈릴리 그 산에서 모여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러 가신 이 대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그것만 기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가 이제 결국 북쪽으로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거니까 갈릴리 쪽에서 다 이렇게 모아놓고 하신 것이 합당하다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 위에 마태복음 28장 17절 보시면, 자,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한 500여 명이 모여서 일시 예수님께 모여서 이 지상명령을 선포하시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이게 진짜 부활하신 건가 환상인가 꿈인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적지 않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사실 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12제자들도 예수님 잘 못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 오시거든요. 문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오셔요. 그래가지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눈앞에 있는 제자들, 11제자들이 보면서도 못 믿는다니까요. 이게 환상인가 그랬다니까요. 오죽하면 예수님 손으로 내 손가락 이 구멍 난 거 만져보라는 거예요. 허리 옆구리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못 믿으니까 음식 갖고 오라고 음식을 막 드시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을 눈앞에 보면서도 제자들이 잘 못 믿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 웬만했어야 말이죠. 너무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진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당연히 되죠.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그러고 막 음식도 드시고 막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라고,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 500여 명이 모였는데 처음 본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결국은 제자들이 얘기를 또 해줬겠죠. 우리도 처음에 믿을 수가 없었다. 환상인 줄 알았다. 근데 진짜더라. 이러면서 점점 이제 다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짜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께서 진짜로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00여 명이 모인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28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속죄사역을 다 이루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영생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모두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천사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역사를 다스릴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결국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스리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나오죠. 그 7일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거예요. 역사, 이 구원을 완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지금도 뭐 각 나라의 왕 대통령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대통령과 모든 세상 민족들을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스린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부활 승천 올라가시고 남을 제자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사명을 주셨어요. 저 제자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거죠. 사마리아를 넘어서 막 이방 로마 지역 온 세계로 다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진짜 땅끝까지 가잖아요. 인도까지 막 가고 막 저 소련까지 올라가고 프랑스, 독일 그까지도 올라가고 아프리카 저기 내려가고 진짜 다 갔다니까 제자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삼위일체라니까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들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는 그게 다가 아니죠.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들에게 무엇을 더 가르쳐야 되느냐.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내용이 뭡니까?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있죠. 제자들이 마태는 마태복음 기록을 하고 있고 산상수훈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라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들 가르치고 지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제자들을 잘 양육하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결단이죠. 그리고는 말씀을 가르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권면하고 예수 믿도록 권면하고 교회 가도록 권면하고 성경 읽도록 권면하고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수고와 전도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이 수고하고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농사처럼 긴 기간을 이렇게 잡고 진짜 끈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람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날 믿고 온 세상을 다니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성경 말씀, 복음서 말씀들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너희는 이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명하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그렇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애들 키우고 돈 벌고 여기만 정신 빠져 있을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보 기도부터 우리가 권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모저모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신 성경기 창세기 29장, 에스더 5장,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28장 말씀 여러분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